다니엘서 6장 1242페이지,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서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를 세웠으니 다니엘에게 분명히 하였다. 이르면 누가 말든 총리에게 자기의 선물을 조과를 하여 왕에게 손해강변 하여 통치하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복사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는 그를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 공화도 자칭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라 그가 기대어 아무 그런 증도 없고 아무 방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노라 이런 성령을 세우시고 주소의 조세의 왕의 지령을 지고 내 대대와 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대를 따라 나라를 다시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뜻대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를테면은 내가 기뻐하는 조건들이 돈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은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세대는요, 기뻐할 일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감사는 하지 않는 세대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도 같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사람의 근본된 속성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가령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웃을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웃을 일들이 있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었다는 거고, 기뻐할 일이 있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뻐는 했지만 감사를 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도 감사치 않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의 근본된 속성일 수 있어요. 죄인된 사람의 이 속성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왔죠? 딱 하나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 이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여튼 10중 8구는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하죠. 10중 8구가 뭐예요? 10명 중 8이나 9은 틀림없이 그래,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10명 중 하나만 감사한다. 10명 중 8, 9은 어때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된 속성 자체가 감사를 아는 존재들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감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찾아내놓으라고 그러지를 않나. 어려운 사람 건져내놓으면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잃어버리지를 않나. 이게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의 의미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람의 근본된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숨겨 놓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기에 힘든 것이 감사지만 이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의 비결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뭐 우리가 감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불이나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냐. 나는 매번 이 감사주의를 돌아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뭘 자꾸 감사를 하라고 그러냐.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뭐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혹은 남편이 이번에 어려운 부장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사람들 초대에다가 밥사 먹이고 떡 해가지고 동네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게 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감사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좀 전에 감사주일이 돌아오면 나 스트레스 받는다. 뭐 감사할 껍데기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뭘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냐. 자, 이게 세상 사람들과 감사의 조건이 똑같을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지 조건 따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요나서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 요나서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언제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멸망당해야 할 나라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그때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요나가 감사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나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 물고기의 내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곳을 지옥이다, 스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감사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 왜 감사하느냐? 감사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나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감사였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가 언제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감사했어요? 한 나라가 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에 감사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극한 고통 가운데 요나는 감사를 느끼고 있고 감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대로 믿음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성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워졌던 나라가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이제 원래 이제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고레스와 이 다리오는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외삼촌이 아니요,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고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두 나라가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데파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외삼촌인 이 다리오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은 2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을 마치고 온 다음에는 이 다리오 왕이 그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원래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바벨론 나라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얼마나 넓겠어요?
이 전국을 120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미국이 51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데 파사라고 하는 이 제국은 120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자, 그리고 그 120도에 각각 장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120도나 되어지니까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다른 그 모든 총리들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그러니까 원래는 120도의 각 지방 장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다른 모든 총리들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의 버금가는 이러한 자리에 다니엘을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원래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총리들은 메데 나라의 총리였고 파사 나라의 총리였는데, 이 메데 파사 나라가 다 바벨론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복당한 나라의 총리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만들겠다. 이러면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요, 안 해요? 시기하죠. 그리고 다른 그 장관들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는데 바벨론의 그 총리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소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좀 해코지하려고 아무리 그 먼지를 털어도 안 나와요.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뇌물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또 부정한 돈을 착취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억울하게 누구를 괴롭힌 일도 하나도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코지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어느 정도의 의인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한번 다녀봐라.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노아, 욥, 다니엘 요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세요. 자, 그런데 노아나 이 욥 같은 인물은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죄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 안 했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얘기 안 했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살아있는 다니엘이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의인인 이 다니엘을 아무리 책을 찾으려고 하니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율법이 아니고서는 고소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거다.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야, 이 참 대단하죠.
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하나님을 다니엘은 사랑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이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을 다니엘을 그 해코지할 음모의 대상으로 여겨요. 자,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다니엘을 관찰을 해보니까 다니엘에게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저 다니엘의 신앙심을 고소의 조건으로 한번 꿰어보자. 하여튼간 이 마귀들이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무엇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뱀같이. 이 뱀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비둘기 같은 그러한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거룩함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이 이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언제나 한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나면 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을 신격화를 시킵니다. 신격화. 자, 이를테면 중국이나 일본도 그 왕을 뭐라고 불러요? 천자 이렇게 부르죠. 천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이게 천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복했던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의 그 왕을 참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로마가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큰 동상 신전을 세우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했으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신처럼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왕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전국의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를 숭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그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한 법을 제정하여 공포합시다. 이 다리오 왕은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나를 섬기려고 그러지. 그 방백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기특한 것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장을 꽉 찍어줬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이제 곧바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이 다니엘이 그 증거가 모아지고 이렇게 할 때 딱 이렇게 다니엘을 체포해다가 왕 앞에 갖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이 이 왕의 법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다니엘이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참 이상한 일을 해요. 자, 무슨 일을 하냐면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인데 이거를 모를 수가 없죠. 다니엘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평상시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할 거예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하겠죠. 자,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자신 있게 예,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와 감사는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믿음 가운데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미 내 마음이 풍성해진 상태, 만족한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턱도 없지요. 자, 간혹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예, 들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며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기 먹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고기 먹게 해줬어요. 그 응답이 된 건가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더라.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의 온전한 감사가 뭐냐? 이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 감사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다니엘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경험, 신앙의 내공이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는 왜 이런 감사를 못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자, 봐봐요. 왕의 음식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을 세우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왕의 고기 진수성찬을 거부했어요. 이때에 그 왕의 그 환관장이
안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열흘만 우리를 좀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그 얼굴과 빛깔이 더 윤택하게 되어지고 그 지혜는 10배나 더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거부하잖아요. 이때 이제 풀무불 속에 집어 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 풀무불에 데리고 들어가는 양 옆에 있는 군사들은 가까이만 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박사들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와가지고 바로 체포하려고 할 때 이 다니엘이 우리한테 좀 시간을 좀 줘라.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이 꾼 꿈을 똑같이 꾸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도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니까 이러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금까지 곧잘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너희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찔찔 짜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 하나님 내가 죽을 일입니까? 하나님, 나 믿음 지켰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었다면 이 다니엘이 이 시험을 이겨냈겠어요? 못 이겼겠어요? 못 이겼죠? 못 이깁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 감사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은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천국에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감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거죠. 지옥에서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곳은 천국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감사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비결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오늘 몇 가지 그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23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 다니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는 이 다니엘에게 24절을 보면 원수들을 멸해 주십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 마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처자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다음에 다니엘을 대적할 사람이 있겠어요? 뭐 겁나서 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야, 이 다리오 왕은 이 뭡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웃기지마 너나 믿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같은 것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해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증거가 뭡니까? 믿음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증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는요. 다니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너무나도 불같은 시험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 죽을래 아들 죽일래 어떤 게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이게 정말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당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 다시 시험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자, 이 다니엘에게도 지금 신앙을 따라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게 정말 불같은 시험 아닙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어야 하는 이런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두 번 다시 다른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케 하셨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형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지? 아니 뭘 복받을 일을 해 복을 주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이 보여줬던 온전한 성도의 이 감사가 감사주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져가면서 뭐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나는 감사주의로 올 때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뭐 감사할 건데기가 있어야 감사하지, 자꾸 감사하라 이러니까 나는 정말 짜증이 나. 여러분들 그거 나는 믿음 없어,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믿음 없어. 왜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이지 세상의 조건을 따라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해요? 아니요. 이 조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믿음이 흔들려야 할 조건이죠. 그런데 이 조건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주변에 있는 자기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믿지 않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요. 이게 다니엘의 감사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온전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감사할 조건들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